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사역을 거의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순환받으러 들어가기 직전에 만난 재물이 많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결혼하지 아직 총각인 사붙고 싶었던 총각인 그러한 검사쯤 되는 총각이라 봅시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다 드리고 교회 헌신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한 청년입니다. 그런 청년이 있을까요? 있기는 거의 없겠죠, 그죠? 0.1%일 겁니다. 그런 청년이 있다면 아니 0.01%일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을 제가 빗대어 여러분이 오늘날로 빗대어 소개한다면 젊은 날 서울대 다녀서 사법고시 패스해서 지금 현직 검사입니다. 총각입니다. 나이가 한 30쯤 됐습니다. 늘 새벽기도 나오고 성경도 늘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경건하고 거룩한 청년입니다. 누가 봐도 참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안 그래요. 제 눈에는 그 사람의 영혼을 봅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 정확히 그 청년의 마음속을 꿰뚫어보고 그 청년에게 너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아는 청년입니다. 왜냐하면 3년 6개월 사기 거의 다 끝날 무렵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만난 청년입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청년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눈과는 예수님이 보는 거는 우리가 보는 건 다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어떤 말씀인지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의 질문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야, 수준 높아요, 안 높아요? 수준 무지하게 높아요. 현직 검사인데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면서 예수님께 마음 물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적어도 먹고 마시고 돈, 명예, 권력, 사랑 이런 것에 관심 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입니다. 자, 계속 보세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 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이 청년 굉장히 믿음이 좋고 오늘날 한국교회 일하는 청년이 우리 교회는 이 청년을 왜 만약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 온다면 제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보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냥
그냥. 무슨 말 아시겠죠? 막 반기고 막 교회 일꾼 삼고 막 교회 안수 삼고 막 그러지 않고 장로 삼고 그러지 않고 믿음을 저는 우리에게 아무리 가난하고 학력이 부족해도 믿음이 좋고 인격이 좋으면 장로로 이렇게 세울 겁니다. 아멘. 네, 절대로 많이 배웠다고 돈이 많다고 장로로 세우지 않을 겁니다. 돈 많은 사람 장로로 세워서 한국교회가 망한 겁니다. 믿음 보고 장로로 세워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의사라고 교수라고 사장이라고 믿음 보지 않고 장로 세웠다가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난 겁니다. 저 강건너 교회부터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무슨 교회인지 아시죠? 예. 참 안타까워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야,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어떤 개념의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재정을 맡겨주신 부자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고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의 재정을 내 것이라 할 때 그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합니다. 오늘 문제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구원이 핵심입니다. 구원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겁니다. 거의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 영어로 말하면 the almost Christian and the altogether Christian입니다. 자, 여기에 온전한 이런 단어 나옵니다. 온전한 영어로 altogether입니다. altogether Christian. 그걸 오늘 말씀 핵심이 그겁니다. 이 청년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 중에 어디 쪽에 속합니까? almost Christian입니까? 거의 그리스도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거의 그리스도입니다. 외견상 볼 때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이 정도면 이 정도 근처도 못 가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본인들이 웃는 사람들이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늘 설교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불편할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신사참배 후손들이다 보니까 믿음이 엉망진창이 교회만 성장하고 교회만 유지되면은 세상이 망하든 나라가 망하든 상관 안 합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를 세속화된 교회, 타락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눈물 흘리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국민들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문제라 생각하고 교회가 막 같이 슬퍼하고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 설교를 오늘 듣다 보면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보다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의 길을 깨닫게 하는 시간 될 겁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6장 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배경이 뭐냐? 이 말씀의 참된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들이 따라온 대가가 너무 혹독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교회는 예수님 믿는 게 공짜입니다. 안 믿는 것도 공짜, 믿는 것도 공짜. 그래서 엉터리 믿어도 괜찮고 잘 믿어도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동행할 뿐이지 외견상 예수님 잘 믿어도 예수님 엉터리 믿어도 하나님 심판이 당장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이러한 사고방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제 눈에 볼 때는
90%가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의 그리스도. 여러분, 순금은 몇 K입니까? 24K인데 한국 교회는 18K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예? 14K 정도뿐 안 됩니다. 한국 교회 성도를 믿으면. 몇 K가 돼야 돼요? 24K가 되는데. 자, 24K와 14K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순금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어떤 믿음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욥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람들은 너무 악하고 어리석어서 연단이 없고 고통이 없고 시련이 없으면 자아가 안 깨집니다. 훌륭한 믿음의 좋은 믿음은 뭡니까? 자아가 깨진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 상태. 그럼 그것이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부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과 성품과 언어와 재정과 모든 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24K 순금입니다. 그러면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잠깐 흔들려.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걸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거는 정말 말 자체가 완벽한 거고요. 온전한 것은 비정상적인 사람의 반대말이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온전하지 못해. 비정상이 이 뜻이에요. 온전한 뭐예요? 정상적인다는 뜻이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만난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중생했다, 본어게인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예배드리다가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막 만난 걸 제가 어릴 때 보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분이 이렇게 울까? 예배드리면서 막 울면서 예수님 만나고 그 이후로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인격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릴 때 그걸 보고 자랐어요. 네. 또 어릴 때 뭘 보고 자랐어요? 예배 늦으면 서 있으세요. 목사님이 서 있어요. 앉지 마세요. 요즘 그런다면 그냥 갈 거예요. 사람들 확 삐졌다고 하면 삐지고 갈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예배만 제가 뒤돌아보았는데 서 있는 거예요. 끝까지요. 예배 끝나고 앉으세요. 시험 들어요? 시험 안 들어요? 시험 안 들죠. 오히려 미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죠. 저는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났습니다. 한국교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주일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해도 참 괜찮았어요. 고등학교 때만 괜찮았어요. 제가 대학 때만 한국교회 괜찮았어요. 왜요? 모든 교회가 주일날이고 새벽이고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종소리가 대한민국 전체로 울렸습니다. 교회 종소리 기억납니까? 땡그랑이요. 근데 그 교회,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민원 들어갔어요. 시끄럽다고. 교회 종소리가 멈추는 순간부터 이 나라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참 이상하게 그렇게 반비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믿는 대가가 여러분 파키스탄이나 인도 자바섬 같은 적이나 북한 땅이나 중국 지하교회 같은 데는 예수님 믿는다면 대가가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자바섬 같은데 북한 예수님 믿으면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게 진짜 가짜예요? 진짜입니다. 그들은 한국교회처럼 아주 세련된 찬양단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신학적 지식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내 목숨 바쳐 예수님 믿겠다는 정말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목숨 걸고요. 그런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죽음을 초월한 믿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거짓말 할까요? 할 수가 없죠. 막 분노하고 화내고 막 껌껌이 막 할까요? 안 그렇죠. 막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까요? 안 그렇죠. 그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게 되죠.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믿음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한국교회 믿음은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예수 믿는다고 목숨 내놔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예수 믿는 환경으로서 가장 어려운 환경입니다. 사실은요.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좋은 환경이지만 마귀가 볼 때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잘못 믿게 하고 배신하게 하고 거짓되게 믿게 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좀 불편하실 거예요.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 말하는 기준과 제가 말하는 기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다 천국 갑니다. 천만의 말씀. 말은 많은데 중간에 무엇이 빠졌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뭘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며 전결적인 변화, 세계관의 완전한 변화, 거룩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서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다는 것을 예수님 믿으면 그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인 겁니다. 행위고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내 죄가 내 힘으로 해결해 못해요. 사람 힘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씻음받는 유일한 속죄의 피입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이 성경 히브리서 당시에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은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자기 가족에서, 자기 친척에서, 자기 동네에서 쫓겨나야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자기 동네, 자기 시족에서 불에 쫓겨나면은 정상적인 재정활동이, 경제활동이 되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사회적 활동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히브리서 예수님을 믿는 그 전제는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성령의 불까지 경험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그들 보고 오늘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는 그 뜻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히브리인이죠. 히브리인들이 무슨 뉘앙스가 있어요? 멍청한 인간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은 뜻이에요. 멍청한 인간들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히브리인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주는지 아시겠죠? 구약 성경을 보면 얼마나 멍청한 인간들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멍청한 인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가장 악한 인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 하면 기업한 한국 사람들 너무 많아요. 유대인 하면 막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고 메시아건 혈통으로서 우리가 존중해요. 먼저 유대인 그걸 존중해요. 그러나 맹목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역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멘. 예. 자, 히브리인들 보세요. 어떻게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다시 배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말씀 주시는지 보셔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9절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예, 아시겠죠? 거듭나서 성령의 불까지 경험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 뜻이에요. 이게요. 그런 사람들이 5절도 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배교했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네, 칼빈의 예정론 이게 저리 가라. 네, 하이퍼 칼빈이 구원론 웃기는 소리예요. 네,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 빗대하면은 칼빈의 구원론 서정은 칼빈 후예들이 만든 구원론의 서정입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좋아요. 루터, 칼빈, 웨슬리 구원론은 사실 거의 같아요. 그런데 그 후예들이 그것을 논점화하면서 그것을 학문으로 만들면서 칼빈의 원래의 의도를 빗나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대부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제대로 못 읽어냅니다.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 저는 칼빈의 구원론과 웨슬리 구원론을 THM 때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 이 부자 청년 뭐가 핵심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이 청년은 외견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누가 보아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청년이 오늘날 교회 오면은 교회가 아주 두 손 들어 환영하고 교회에 임원시킬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는 뭘 기준 갖고 교회 일꾼 삼아야 돼요? 저 영혼이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 이걸 봐야 됩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많아도 거듭나지 않았는데 일꾼시키면 교회가 박살납니다. 교회는 반드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거의 그리스도인, The Almost Christian, 유명한 설교 제목입니다. 누가 처음 이 설교를 했냐면요, 1738년에 태어났던, 그때 사역했던 영국의 존 웨슬리라는 분이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가 1738년 5월 14일 올더스 게이트 때 경건주의 찐덴돌프, 독일의 찐덴돌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유럽에서요, 독일에서. 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냐면은 잠깐 신학적인 내용을 잠깐 소개할게요. 르네상스 아시죠? 문예부흥 운동이요. 왜 문예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천주교가 약 1000년 동안 교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유럽 전체를 정치적으로 장악한 거예요. 독재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 모든 삶을 교황이 독재한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예, 암흑의 시대. 그죠? 이 시대를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 왜요? 교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이때 성경 읽었을까요? 못 읽겠을까요? 성경은 전혀 안 읽었습니다. 미사만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안 알려줍니다. 읽기도 안 합니다. 왜요? 인쇄술도 없거니와 성경책 읽으면 죽입니다. 교황이, 추기경이 성경 읽기 허락한 사람 외에는 성경 읽으면 죽입니다. 왜 그런 일을 했어요? 교황이 권력을 잡고 부와 명예를 잡고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교회의 타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분노해서 이성을 강조하는 르네상스를 일으키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것이 교황에 의해서 이것이 사라졌다 보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사람은 아름답다, 이성은 참 귀하고 아름답다, 이걸 문예부흥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16세기경에 이제 칸트 같은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또 영국에는 존 라크 같은 사람이 일어나고 합리주의, 계몽주의 세상 철학자들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아름답다. 인간의 이성의 순수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에 교회가 인간을 장악하고 인간의 이성을 처참히 짓밟았기 때문에 이런 영국의 존 라크, 그리고 프랑스의 볼테르, 그리고 독일의 칸트,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러한 계몽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철학이 실존적으로 가고 이제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길이 어렵다. 이것이 칸트 철학의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철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차. 그리고 이신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신론이 뭐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철학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지식으로 모든 정치인과 언론물 모든 곳으로 퍼지는 거예요. 신학까지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성경은 기적들이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영국 국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만 받으면 다 천국 간다,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영국 국교회 그런 구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대 칼빈이 하나님 말씀을 제네바에서 잘 전하고 약 200년 동안 유럽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 계명주의와 이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정말 예수님 믿는 게 희망이 없는 암울한 사회가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존 웨슬리를 보내가지고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야, 입술로 죄의한다고 다 구원 얻는 거 아니야. 이 당시 유럽엔 1500년, 1700년까지 200년 동안 유럽은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구원 얻는다는 칼빈의 예정론이 운명론으로 잘못 해석됩니다. 무조건 세례받으면 다 천국 간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웨슬리를 보내가지고 이제 웨슬리도 자기 구원론에 고민합니다. 오늘 청년이 영생에 고민하잖아요. 영생을 얻고 싶어서 고민하잖아요. 그죠? 이 청년이 예수님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존 웨슬리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참된 구원이요. 왜 평생 모태인 시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자체가 삶이고 문화다 보니까 자기가 거듭난 지 이걸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약 13년 동안을 엄청난 방황을 합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몇 년을 고민한다고요? 13년을 끔찍한 영적인 방황을 합니다. 그런 방황 가운데 미국의 인디언에게 선교도 하지만 선교에 무참히 실패하고 돌아올 때 대성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성에서 그때 그러한 계몽주의 사상이 전 유럽에 있을 때 독일에서 찐델도르프라는 백작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들을 모라비안 교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은 미국의 케이크 교도들하고 같이 성령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정말 오직 예수님을 만나자고 실제로 진짜 예수님 만나자고 진짜 믿음을 갖자고 얼투게더 크리스찬이요. 그런 믿음을 갖자고 막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웨슬리는 그러한 믿음을 사모하는데 13년을 방황합니다. 그가 미국에서 선교 실패하고 대서양 건너올 때 폭풍을 만나서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배가 침몰 직전에 있었잖아요. 지하 선실에 있다가 가판에 올라왔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내 주를 가까이 하는 찬송을 부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뭐예요? 배가 곧 침몰하면 내 주를 곧 만나는구나. 야, 이제 예수님 우리가 드디어 만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얼마나 칭찬하실까. 근데 웨슬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서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순간에 증명됩니다.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왔다 합시다. 그 순간에 이제 예수님 내가 곧 만나겠구나. 육신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눈물을 내려놓고 인생의 불의와 이 악함을 다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고 내가 예수님 만나는구나. 할렐루야. 주님 만나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웨슬리처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아직 안 됐는데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웨슬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모라비안 교도들이 폭풍 못 치고 비 내린 그 가판 위에서 막 내 주를 가까이 찬양하며 곧 예수님 만나겠구나 하며 기쁨에 찬 그 얼굴을 보며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평생 믿던 믿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돌아와서 3년 후가 1738년 5월 24일 되는 겁니다. 그때 영국의 런던의 올드스케 지나가다가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한다. 이 말씀이 아는 말씀인데 그게 실제로 그것이 믿음이 무엇인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는 이 말씀이 처음으로 가슴이 뜨겁게 느끼면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가 거듭나가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을 살아온 게 다 엉터리인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 거짓된 신앙생활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믿는 자의 죄와 almost Christian 이걸 설교하고 쫓겨납니다. 거기서 바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났는지 아시겠죠? 그 기득권 교회는 옥스퍼드 대학과 영국사의 구원론은 뭐예요? 자기 입술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세례받으면 당신은 구원 얻었습니다. 영원히 천국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웨슬리는 아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왜? 자기가 경험해봤더니 그거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오늘 한국교회하고 똑같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이 하이퍼 칼비니즘의 구원론입니다. 구원파가 똑같다고 제가 수없이 말했어요. 구원파는 몇 월 몇월 몇 시에 거듭났느냐 이것만 다르고 한국 장로교회와 구원파 구원론이 똑같습니다. 이걸 한국 장로교들이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는 교단에 따라 구원론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의 그러한 신학과 영적인 것이 영성에 따라서 구원론이 이제는 다 드러났기 때문에요. 이제는 구원론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엄격한 구원론을 제시합니다.
웨슬리 구원을 우리는 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구원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한국 장로교의 눈을 볼 때는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표의 이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야, 너 정말 거듭났느냐? 영생 얻고 싶으냐? 거듭나고 싶으냐? 예, 예수님 거듭나고 싶어요. 영원한 생명 얻고 싶어요. 그러면 너 십계명 율법, 600서 율법 다 지켰냐? 예, 제가 삶으로는 행위적으로는 십계명 잘 지키고요. 이 600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믿으면 좋아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늘 교회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 헌신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원수도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요. 늘 거룩한 말을 쓰고요. 누가 봐도 완벽한 그리스도인 같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봉사활동 많이 하고요. 교회 와서 담임 목사에 절대 순종하고요. 정말 교회에서 부족함이 없는 정말 완벽한 청년이에요.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이 청년 그 기준에 간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600열세 율법을 십계명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고 예배 활동과 기도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세상에서도 봉사활동을 잘하고 가는 사람을 많이 돕는 정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러한 외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좋아. 근데 너에게 실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가진 재산을 전부 다 가는 사람에 다 주고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하자 이 청년은 그 많은 재물을 갖고 근심하다가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믿어도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거의 그리스도입니다. 야, 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이거를 좀 신학화한 거예요. 신학화. 교리죠. 구원론에서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죠. 한국교회 믿음은 신사참배의 믿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신사참배 임원들이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들의 자녀가 또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들 자녀는 대부분 신학교수가 되고 회개가 없었어요. 여태까지요. 주기철 목사님 같이 신사참배 반대한 분을 쫓아내고 제명시키고 목사직을 다시 복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국교회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네. 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계준 목사님의 잘못이 뭐예요?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분은 우리 한국교회 어른이기 때문에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감정적이고 말로 하는 회개에 그치면은 회개가 뭔지 몰라요. 한국교회가요. 그분은 신학적으로 회개가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아요. 근데 회개 시작만 한 거예요. 그분은 내가 시사참배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임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기득권을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사표내고 정말 저기 한센병 사는 그런 곳에 가서 그가 말없이 섬기는 무일푼으로 말없이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정말 참된 회개의 모습을 한국교회에 보여줬던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는 이렇게 신사참배의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신사참배의 믿음이 고스란히 지금 우리에게 이어온 거예요. 이것이 무속신앙과 결합되어서 기복신앙과 그리고 성령 역사로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성령 역사를 갖고 교회 성장 위주로 한국교회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인격이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그냥 예수님 믿고 사업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으면 하나님 축복이라고 특히 저 강 건너에 있는 손보원께는 그렇게 가르쳐왔어요. 나도 방언만 하면 믿음 좋다고 가르쳐왔어요. 방언기도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악거전사 다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 목사예요. 그런데 성령 악거전사 열매가 있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재물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교회에다 헌금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난한 이웃 다 줄 수 있는. 그리고 빈손으로 삭개오처럼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희한하게 마태복음 19장에는 이 부자 청년이 나오고 요한복음 19장에도 부자 삭개오가 나와요. 둘 다 부자예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삭개오는 나쁜 놈이었어요. 세리였잖아요. 거짓말로 세금을 2배, 3배 부풀려가지고 세금을 받아들여서 헤롯 떼어주고 로마 떼어주고 자기 갖고 그렇게 했던 모든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죄인의 대명사인 나쁜 놈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가 돈을 위해서 살았던 그 세계관이 그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또 자기가 공갈 협박했던 그 돈을 다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는 빈손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almost 크리스찬이 있고 altogether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어떤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almost 크리스찬이야. 거의 그리스도인이 한국교회 90%가 되지 않을까 마음 아프게 예상합니다. 어쩌면 저도 그 속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우리가 발버둥 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 세상은 단 한 번뿐의 인생입니다. 2번 다시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계관과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우연히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모할 뿐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뿐입니다. 입술로 주여져 부르짖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막 부르짖고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역사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 부르짖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하였고 그 말씀 붙들고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수가 줄일 때 먹을 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는 물 주고 원수가 헐벗을 때 좋은 옷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겠다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막 우리가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언제나 감사 기쁨이 넘쳐나고 믿음 소망 사랑이 나의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이걸 쉽게 표현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배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세상 다시 돌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죄를 짓고 습관적인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믿음에서 탈락됩니다. 장로교에서 이런 설교를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여러분 세계에서 굉장히 작은 교단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한국만 장로교가 클 뿐이지 세계적으로 보다는 장로교는 작은 교단입니다. 한국 교회는 우물 안에 깨버립니다. 미국은 웨슬리 구원론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구원론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신협동설로 잘못 전해져서 한국의 감리교 신학대학원이나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이화여대 신학대학원, 그리고 한일장신대 신학대학원, 그리고 협성신학대 이런 데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사람과 인간이 서로 50% 하나님의 50% 인간의 의지 50% 결합해야지 신협동해야지 구원한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한국교회가 잘 모릅니다. 장로교회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났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해 줍니다. 왜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신이 노력과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서 구원 얻다고 선언해 주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님이 가는 거고 당신이 지옥 갈 수 없다고 밝힙니다. 실제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종교적인 열정주의에 빠집니다. 교회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돕고 사랑하면 나는 구원 얻은 영생 얻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했고 또 누가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포기하면
베드로의 동생도 따라왔잖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전 시족사입니다. 그 가족이 한 70명가량 될 겁니다. 7, 80만. 그 가족의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배아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믿음이 좋아 안 좋아요? 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까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믿음이 세속화된 믿음이고 미신적인 믿음이고 기복주의 믿음이고 번영의 신앙이고, 그리고 대형교회는 만몬처치는 만몬주의에 물든 교회입니다. 이제는 다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전 세계 교회가 진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도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All together 크리스찬이요. The all together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왜요? 예수님 곧 오시기 때문에요. 정말 천국이 있습니다.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죽을 때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 완전히 변화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최고로 행복합니다. 예수님께 저를 만나고 나면은 더 이상 내가 세상 걱정 의심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춤을 추며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천국에 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통치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모든 문제와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책임져주는 그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내 힘으로 힘겹게 살지 말고요. 내 힘으로 자녀를, 내 힘으로 부모님을, 내 힘으로 사업과 직장을 힘겹게 버겁게 살지 말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짜 믿음,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부자 청년 말씀 가지고 거의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갖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게 하소서. 어쩌면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도 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찔림받고 회개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저를 만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내 인생이 놓여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 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박해가 와도 배신하지 않는, 배교하지 않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늘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 보며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짜 믿음 갖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줄일 때 뭘 거들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맛있는 물을 주고, 원수가 헐벗을 때 좋은 옷을 줄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정말 싫은 사람이 오래를 가질 때 힘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